1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정조라는 왕이 있었죠. 그 정조가 조선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 왕이 수도인 한양을 떠나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수원으로 행차를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인 한양에서 수원까지 가려고 길을 닦다 보니 난관, 곤혹스러운 문제에 신하들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강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길게 이어진 왕의 행차 행렬을 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행차 행렬을 끊을 수 없었던 신하들은 한강을 건너기 위해 배로 한강의 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십, 수백 척의 배들을 이어서 하나의 다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배다리로 인해 정조의 행차 행렬은 끊어지지 않고 한강을 건너 수원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왕의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사야 40장 3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정조가 수원으로 행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강을 건너기 위한 배다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움푹 패인 길을 메꾸고 돌뿌리를 제거하고 언덕을 깎으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닦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야말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이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의 모습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하나님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회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회개의 모습들을 회개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되는 말은 아니죠. 신약 시대에는 회개라고 하는 신약 시대 시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그리스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따라서 그리스 문화의 맥락에서 회개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활약하던 당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당시의 보편적인 회개의 개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맥락에서 회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뜻했습니다. 마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의 개념과 그 내용이 비슷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시기 지배적인 문화였던 그리스적 회개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서 회개였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마음을 바꾸는 것만을 회개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회개란 행동, 다시 말해 삶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 평행 본문으로서 누가복음 3장에는 마태가 생략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요한은 회개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그리스적 개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삶의 변화로서 회개인 것입니다. 어째서 삶의 변화가 이 삶의 변화로서의 회개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천국을 가지고 오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야말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기를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배려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메시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특정한 어떠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방법,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방법과 법칙을 따르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처음 오셨던 것을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 세상의 방법, 질서,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올 한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오실 길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으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모든 번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번동가족 기도 제목들 참고하셔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